박경환 선생님 그래서 36초 말씀입니다. 여러분은 구원 안에 있다가 상실된 여러분이 아니고 여전히 구원 안에 있는 여러분이에요. 여러분은 이같이는 것은 어제 구절처럼 이제 욕들과 환란들과 구역거리들로서 그 영적인 시련으로 경주를 견뎌내고 있는 그 구원 안에 유지해가지고 이 세상에서 환난을 당하고 있는 그런 참된 구원자들에 대한 배입니다. 이같이 엎어진 자들과 엎어졌다는 것은 이게 이제 이 표현이 그런데 이게 정상적으로 사는 삶이 있다면 이게 운명적으로 완전히 그냥 이 운명이 뒤덮였다 할까 어떻게 그러니까 이제 원래는 잘 살았었어요. 그런데 갑자기 운명이 망가지는 케이스가 있죠. 이런 거죠. 아브라함이 하란을 떠났을 때 나홀은 형제예요. 12아들을 낳고 나홀의 성을 이루는 큰 부흥을 이룹니다. 그런데 가나안은 성도 아니고 자기 아들 나이 먹어서 노인 가족 한 명은 딸랑 날 정도밖에 안 되고 그리고 식구도 없고 롯도 흩어지고 없고 딸랑 세 가족. 옛날에는 이 가족의 숫자가 파거든요. 그렇게 그것도 외진 곳에서 그래서 그곳에서 주변의 부족들에게서 시달릴 수밖에 없는 이런 위험 상태에 사는 이런 있었거든요. 이삭도 그렇고요. 야곱도 마찬가지로 계속 도망 다니고 가나안 땅에서 막 이게 이제 항상 위협받는 이제 이게 엎어지니까 인생이 정상적이지 않고 남들에게서 배척을 받아가지고 이게 정상적인 구도를 어긋나는 상태. 엎어진 자들과 그 이제 엘리야가 아벨 도망다녔어요. 죽이려고 하니까 항상. 그러니까 이제 다윗도 사리가 도망다니고요. 그러니까 이렇게 세례요한도 죽임 당하죠. 헤로데에게서. 그러니까 이제 이 구원 안에 있을 때 의외로 많은 경우는 사실은 대부분 인생이 엎어진 거예요. 초대교회도 마찬가지로 당시 유대교들에게서 감옥 가니까 도망가가지고 그건 나중에는 그냥 다 이탈해가지고 다 올라가 버려요. 이 시리아, 터키 다 흩어져 버려요. 도망갑니다. 남질 않게 돼요. 하도 핍박하니까. 그러니까 이제 카타콤 때 로마 때도 다 지옥을 살게 되고 그래. 그러니까 이제 유럽에서도 신교가 200년 동안 이단이었습니다. 그러니까 그때도 200년 동안 막 불태우고 막 신교인들을. 그래서 못 견뎠어요. 우리가 탈출한 게 미국이었고요. 그 당시 미국이었고. 그러니까 이제 역사적으로 볼 때 정상적인 구원받은 사람들은 역사적으로도 이렇게 남들에게 대우를 못 받아요. 대우를. 우리가 이제 유대인들을 항상 핍박했죠. 역사적으로. 마찬가지로 구원자들도 핍박을 하도 당했어요. 그러니까 이제 그렇게 구원자들과 이런 참여자들, 그러니까 이게 엎어진 자들일 수도 있고 아니면 참여자. 그러니까 이제 그렇게 인생에 엎어진 자들 있고 자들과 함께 연루되는. 그렇죠? 이렇게 이제 선지자가 감옥가 갇히죠. 그럴 때 이제 같이 밑에 있는 사람들은 거기 같이 이제 참여자들이 되는 거예요. 감옥 가면 이제 같이 감옥에 다가 또 찾아가야 되고 감옥에. 그러니까 이제 참여자. 그러니까 이제 이렇게 감옥에 들어가고 죽임당하고 핍박당한 자들과 또 연루된 자들이 되는 거예요. 누가 구원 안에 있으면. 그래서 구원 안에 있는 것이 굉장히 이것이 인생은 위기연속이에요. 위기연속. 그러니까 구원에서 이탈되면 그때는 또 없어져 버려요.
그래서 대교회는 한때 구원이라 할지라도 상절되어 가지고 드디어 부흥하는 거예요. 갑자기. 아니면 부흥이 안 돼요. 왜냐면 예수님 안이 구원인데 예수님 안에 있기가 이건 어렵거든요. 어려운데 막 사람 늘어난다. 원래 교회는 에클레시아예요. 분리된 자들이에요. 교회라는 게. 그래서 분리된 자들인데 이게 분리되지 않은 자들이 모인 거 아닙니까? 그럼 뭐야? 그럼 부패된 거죠. 그러니까 부패되면 부흥해요. 하지만 부패한 구원 안에 있으면 부흥이 안 돼요. 어려워요. 그래서 항상 교회들은 항상 이 대로 큰 길은 다 미혹된 교회들이 가는 거예요. 하지만 좁은 길은 전부 다 뭐예요? 좁은 문. 전부 다 좁은 문이에요. 좁은 문. 그래서 좁은 길을 엽니다. 왜? 구원의 길 자체가 어렵기 때문에, 왜? 범죄면 끝나기 때문에. 그래서 범죄는 탐내는 사람들이 가는 거기 때문에 그 길을 가는 사람들이 드문데 그 길에 있는 사람들이 기독교의 항상 1%, 기독교의 0.1%, 기독교의 소수에 불과해요. 기독교 내에서도 수를 넘어서 한 번도 볼 수 없어요. 그러니까 소수이기 때문에 배척을 당하거든요. 배척을 당하는데 거기서 이제 이익이 없죠. 손해가 오죠. 그리고 조롱당하죠. 미움받죠. 그리고 핍박당하죠. 그래 왔었어요, 이제까지. 역사적으로. 근데 오늘날 배척 안 해요? 구원이 없다는 얘기예요. 옛날엔 배척당했어요. 언제까지? 그게 19세기까지. 20세기 들어서는 배척이 없어졌어요. 뭐예요? 미혹의 증가예요. 가짜의 증가. 그 때문에 이제 배척이 없어요. 없고 서로가 아주 그냥 하나 됩니다. 왜? 구원은 배척 당해야 되는데 구원이 없기 때문에 구원이 숨어있어. 구원이 숨어있어요, 이제는요. 쉽게 보면 구원이라는 것은 구원 창조되면 불신자가 많죠. 불신자들의 기독교 비율은 또 10대 1이에요, 또. 이런 거예요. 바빌로니아 시대 때 이스라엘이 구원 쪽이죠. 바빌로니아가 세상인데 비교적으로 작죠. 128도에 128도. 128분의 1도 안 돼. 128분의 1도 안 돼. 이 구르반 사람이. 또 그리스 때도 마찬가지. 그리스 때도 넓은 땅에서 이스라엘 얼마 안 돼. 그렇게 소수예요. 또 로마 때도 마찬가지. 로마 때도 이제 얼마 안 돼요. 그 얼마 안 되는 기독교인 있는데 세상은 커요. 세상은 큰데 기독교는 작아요. 하지만 기독교는 이스라엘 도처에서도 그 속에서도 구원은 거기서 또 소수야. 거기 100분의 1 또 100분의 1 또. 기독교 100분의 1. 그러니까 세상이 100에서 기독교 1이에요. 근데 1에서는 기독교라는 데서도 그 100이 하나예요 또. 뭐예요? 만에 하나. 100, 만에 하나. 만에 하나가 참 기독교예요. 세상이 이제 예를 들어서, 10,000명 있으면 1명. 또 10만 명에 10명. 100만 명에 100명. 1000만 명에 1000명. 1억에 10,000명. 참 기독교 숫자가. 1억에 10,000명. 자, 10억에 10만 명. 100억에 100만 명. 자, 이제 현재 지구 인구가 100만이 아직 안 됐죠? 지금 지구에서 참된 기독교 숫자는 100만이 안 된다는 얘기예요. 100만이. 그죠? 있다면 소수. 그것도 맥시멈이에요. 그러니까 100만이 맥시멈이에요. 현재도 있다면 100만 명. 몇 명일까요? 복음 전파기 때 얘기. 전파기 때 얘기. 복음이 보낼 때는 이것도 안 돼요. 자, 이제 100만 명 몇십 명이에요? 예요? 자, 이제 배열해 주십시오. 10,000명. 10,000명 정도 추산됩니다. 참 기독교인 거예요. 현재 전 세계에서 10,000명. 어디 있을까요? 10,000명이? 물론 몰라요. 그러나 그 참 기독교는 항상 극소수예요. 그래서 중계 13억 인구 가운데 1억 3천의 기독교다? 다 거짓말이에요. 그런 기독교에서는 그런 공산당 안 나와. 대한민국이 5천만 명인데 기독교는 안 나옵니다.
가짜 기독교. 완전히 독재에다가 탄압에다가 지금 완전히 지금 보여주겠죠. 지금 너무나 믿음 생활을 하는 자체가 이것이 쉽지 않은 겁니다. 그래서 진짜 믿는 참 믿음이 항상 공격을 당하고 미움받고 그리고 엎어진 자들과 함께 하는 엎어진 인생을 사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환란 속에서 견디다가 드디어 청되는 거예요. 결국엔 이제 소수고 이제 믿음을 가지고 있다는 것은요, 예수님이 세상 왕이죠. 세상 임금의 마귀를 넘겼어요. 바빌론에 왔을 때 바빌론 세상이 잡고 있죠. 이스라엘은 식민지예요. 그리스 때도 이스라엘 식민지예요. 로마 때 식민지예요. 로마 때도 항상 식민지. 페르시아 때 식민지고 이스라엘 식민지예요. 기독교예요. 식민지. 뭐예요? 세상에서 항상 핍박당하는 존재인 거예요. 그래서 항상 항쟁했죠. 싸웠죠. 그것이 그때만 일일까? 그때만 일까요? 그때 그것이 아니에요. 그것은 그랬던 거예요. 지금 마찬가지. 지금도요. 지금도 항상 사실은 세상에 대해서 뭐예요? 불림 당하는 거예요. 불림 당하는 거예요. 그래서 항상 핍박이 따라오는데 우리가 핍박 안 당한다는 얘기는 세상에 있는 진짜 아니라는 얘기예요. 핍박 안 당하는 얘기는. 그래서 진짜는 핍박을 당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핍박이 없어지면 참이 아니에요. 핍박이 없으면 참이 아니에요. 핍박이 없어지면. 그래서 참이 되려면 계속 핍박을 당하는 거예요. 갑자기 부흥된다? 끝나는 거예요. 갑작스러운 모든 부흥들은 이것은 전부 다 그것은 가짜예요. 물론 진짜 부흥이 있었어요. 다윗 때 부흥돼요. 하지만 그 부흥이 금권이 10만 명이었어요. 다윗 때 10만 명. 인구 1000만 명이에요. 다윗 때 인구 1000만 명이었어요. 그 중에 10만 명이 금권이었어요. 진짜가 10만 명이었어요. 물론 그 영생은 많지 않지 물론. 수습할 때도 어머니 들어와가지고 실제로 몇십 명 안 돼요. 이 영생 얻은 사람들이. 그때 엄청 부흥이 있어요. 그것도. 부흥이 있는데 그 부흥이 엄청나지 않아요. 크지 않아요. 부흥이 크지 않아요. 부흥들이. 작아요. 부흥이조차도. 그러니까 이런 우리가 어떤 부흥을 얘기할 때도 부흥도 크지 않아. 부흥이 될 수 있어요. 하지만 부흥이 작아요. 반대로 20세기 때 복음이 큰 부흥이 일어났죠. 진짜 부흥일까요? 아니에요. 거듭남의 부흥이에요. 구원의 부흥이 아니에요. 거듭남의 부흥. 거듭남의 부흥이 일어날 수 있어요. 못세도 거듭남의 부흥이 일어나가지고 몇백 명 다 왔어요. 하지만 영생이니까 아니에요. 거듭남의 부흥은 아니죠. 요새 때도 복음의 부흥이 일어납니다. 그래도. 그러니까 이제 거듭남 부흥은 이게 말하는 거 아니거든요. 이건 구원의 부흥이에요. 구원의 부흥. 구원의 부흥은 크게 덮어요. 그리고 많지 않아요. 초대교회 때 구원의 부흥이었죠. 초대교회 때 이런 거예요. 예수님께서 3년 6개월 동안 해가셔가지고 몇 명 얻었느냐? 120명 얻었어요. 120명. 그게 구원의 부흥. 120명 얻은 거예요. 건넌만 계속 건넌만. 그러니까 건넌 부흥으로 평가하지 않아요. 후벼거리예요. 왜? 그렇게 나홀에 자정만 했지만 다 쫓았거든요. 아브라함은 한 명이지만 쫓았고. 그러니까 이제 이 부흥이라는 개념이 이것이 천국이 되어야 되는데 숫자가 많아지는 건난 부흥이라는 것이 의미는 없어요. 그 20세기예요. 20세기. 뭐가 의미가 있는 거냐? 구원의 부흥이 있어요. 구원의 의미. 몇 명 구원했느냐? 또 영생 얻느냐? 그래서 영생이 있느냐 없느냐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이 영생이 있는 구원 얻는 그런 참된 부흥에서의 숫자는 항상 소수고 배척을 받고 이런 거예요. 다윗과 함께 도망다녔죠. 부하들이. 그들이 영생 얻었습니다. 33명 부하들이 33명. 다윗과 함께한 자들 성이 나와요. 그들이 영생 얻은 소리예요. 그 다음에 이제 부흥이라는데 그 다음에 영생을 올렸어요. 그다음에 부흥이다 할지라도 영생 항상 핍박당하는데 다윗과 함께한 그 자들 33명이 청정합니다. 이름이 기록되어 있는데. 그러니까 이제 그렇게 항상 천국은
핍박받는 자들이에요. 항상. 그래서 인생이 엎어지고 핍박당하고 모욕당하고 또 거짓을 하고 일컬어지고 해가지고 이렇게 어느 시대든지 그게 좁은 길로 가는 자들이 애에 한주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세상 살면서 세상 영광을 당연히 못 누리죠. 왜? 힘이 못 받으니까. 하지만 뭐입니까? 하늘의 영광이 돼요. 하늘의 영광이. 하늘을 기다리는 거예요. 이 땅에 영광 없다 할지라도 이제 하늘 기다리는 거예요. 영광이. 이 땅에 영광을 못 얻어요. 그래서 부자 나서로 부자는 아주 기독교인이죠. 아주 잘 되고 아주 부유하고 막 매일 잔치할 정도로 막 일이 잘 되는 거예요. 복 받아가지고. 근데 앞에 그 문 앞에서 이제 얻어먹는 거지 나서는 병들고 옆에서 그냥 거기서 그냥 사는데 그것도 기독교인이에요. 기독교인인데 그런 고통을 당해. 남들 볼 때 저놈 저 쓰레기 같은 놈 하고 욕먹을 거야. 하지만 죽어서 반대가 되거든요. 세상 영광을 누리는 대교회 부흥하는 사람, 성공하는 사람들이 거꾸로 죽어가고 그리고 세상에서 죽어간다고 성공을 당하는 자들이 천국 가고 이런 역전이 나타나는 거예요. 그래서 드디어 이 세상 고난을 당했다. 천국에서는 영광을 누리는 일이 나타나는데 뭐예요? 이 세상에서 어머니들과 함께하는 자들이 인생을 살기 때문에 그러므로 우리가 잠깐 있는 고난을 견디는 거예요. 잠깐 있는 고난을 견디는 거예요. 만약에 하나 냈으면 보통 안 되는데요. 하나 했으면 근데 인정받아요. 하나 했으면. 하지만 하나가 안 되고 우리가 참된 구원 안에 들어갔을 때는 고난들과 하나가 안 되고 드디어 출교되고 배가 되게 되는데 그 이유가 뭐냐? 영이 다르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이제 그렇게 오는 고난들을 당할 때 겁날 것도 없고 두려울 것도 없고 거짓말 것도 없고 그런 것도 없어요. 왜? 이것은 성경에 다 써있어요. 어디든지 다 써있어요. 성경에 어디든지. 그래서 이것은 원리예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특별하게 세상에서도 천국가면서도 잘된 사람이 있긴 있어요. 그리고 그걸 원하죠. 뭐 솔로몬 같은 경우 솔로몬은 천국에서 상이 없어요. 이 세상에서도 천국 가면서 영광 얻음이 있어요. 희생해서 천국 갔죠. 근데 얻었는데 상이 많지 않아요. 생각보다. 그러니까 이제 이 세상에서 와서 영광을 얻는 사람들은 가격이 있긴 있는데 의외로 많지 않아요. 상은요. 거꾸로 세상에서 고난을 많이 겪은 사도 바울 같은 사람들 상이 엄청나죠.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세상에서 영광까지 얻으려는 그런 마음이 뭐 본능이지만 하지만 영광을 얻으려한다 하면 그 사람은 대원 지옥 가고 간다 할지라도 천국은 상이 별로 없는 이 경우가 많습니다. 왜? 세상에서 영광을 받는 것 자체가 성상을 줄이기 때문이에요. 그러므로 우리는 세상에서 구원 안에 살 때 세상 고난을 두려워하지 말고 받아들이고 감수하고 감내해서 누없이 살 때 우리가 성교 성만을 바라볼 때 우리는 건강한 생활을 사는 겁니다. 영광을 바라면 영광을 잃어버려요. 그래서 영광을 너무 추구하지 말고 너무 바라지 말고 거기만 동무하지 말고 영광을 버릴 수 있는 스스로 제가 옛날에 6개월 동안 기도합니다. 십자가 지게 살게 되는 거 죽을 때까지. 나의 기도는 그래요. 왜? 내가 성경을 읽어보니까 참 고통당하더라고요. 믿는 사람들이, 성공하는 사람들이. 제가 읽어보니까. 그래서 기도했어요. 난 지금 마찬가지입니다. 저는 영광을 구하지 않는 삶이었어요. 영광을 받지도 않아요. 영광을. 나는 고난을 바라고 고난을 내가 즐거워합니다. 난 지금도 고난을 기뻐해요. 성서 써있죠. 너를 핍박하고 욕한다고 되어있죠. 너희가 팔복 가운데 그리고 선지자들을 핍박하느라 되어있죠. 선지자는 천국한 사람들이 선지자예요. 핍박하느라 그죠. 선지자를 핍박을 당해요. 근데 기뻐하고 즐거워 가라. 너 상이 큽니다. 상이 뭐예요?
상. 그렇죠? 세상에서 고통을 많이 당할수록 상이 큰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반대이 되는 거예요. 영웅 얻으면 상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세상에서 고통을 많이 당한 선지자들이 상이 크기 때문에, 반대로 고통 안 당한 롯, 고통 안 당했어요. 의인급이에요. 천국 상 없죠. 천국 가게 갔어요. 롯이 가게 갔어요. 얘는 구분급이에요. 갔어요. 롯은 고통 안 당했죠, 세상에서. 하지만 하늘에 상이 없어요. 선지자급은 전부 다 고통을 당했어요. 의인급, 구원급은 고통 별로 안 당해요. 뭐예요? 그냥 참여자 정도, 참여자. 그래서 이제 엎어진 자들, 선자들이에요. 참여자는 의인급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엎어진 선자를 이제 돕는 자 정도 되는 거예요, 이제. 돕는 자. 그래서 이제 돕는 자 정도 돼가지고 어느 영광을 누리지만 실제 하늘 큰 상들은 선자받는 거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천국에 우리가 큰 상을 받는 자들은 세상의 영광 때문에 목매이지 않아요. 거꾸로 세상에서 모든 모독과 모욕과 십자가와 간금과 사형과 순교와 그것을 감당하면서도 그걸 기쁘게 여기고 감사하게 합니다. 왜? 예수님의 순환에 비해서는 아무것도 아니니까. 예수님의 순환을 알기 때문에, 예수님의 십자가를 알기 때문에 그게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냥 십자가에 비하면 고통도 이것은 억무지 이것도 안 돼. 고통도 이것도. 그러니까 뭐예요? 십자가도 목격한 자들인데, 목격한 자들이 그깟 세상의 고통을 힘들어했습니까? 안 그래요? 때문에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고난을, 수단을 영으로 알아요. 아는데 고통 가지고 내가 가지고 불평했습니까? 전혀 없죠. 그러니까 뭐예요? 선지자들은 고난을 당하면서도 그걸 기뻐합니다. 의인들, 구원급은요? 구원급은 힘들어해요. 어떤 정도는. 롯 정도 힘들어해요. 하지만 하늘상은 없는 겁니다. 마쳤습니다.